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낮에 날씨가 너무 뜨겁지요. 너무 뜨겁죠. 그런데 이런 날씨에 제가 여러분 우리 사막에 갑시다. 사막에 가면요 못 있어요. 우리 갑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안 가지요. 안 갑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우 너무 믿음이 좋으셔갖고 네 아멘 하신 분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사막에 가서 내가 살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거기는 죽음의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다만 관광상품으로 한 한나절 반나절 아니면은 한 1박 정도 가서 되게 경이로워 못 보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되게 좋대요. 한번 이렇게 반나절 딱 갔다 오면 우리 저기 지수청년도 작년에 한번 잠깐 경험하고 왔는데 되게 경이로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몰라도 거기 가서 살자 하면 살겠냐고요.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잠깐 가서 놀러 가는 것도요. 거기에 모든 것을 좀 가지고 생존 용품을 가져가야만 그곳에서 잠깐 있다가 올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사막의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막 안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광야라는 땅, 광야라는 거는요, 버려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디저트에서 영어는 광야, 버려진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광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드바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드바르 한번 따라 볼까요? 미드바르. 히브리어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다바르. 따라해 봅시다. 다바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지성소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는지 아세요? 드바르. 따라해 봅시다. 드바르.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드바르. 임재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광야 미드바르. 비슷하죠? 네. 이렇게 어근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듯이요. 이 광야는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땅, 기대가 있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사야 40장 3절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를 우리를 끌어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광야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옆에 지금 계셔. 성령 하나님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깨닫지 못해. 하나님은 항상 내 속에 계세요. 평상시에 내 옆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볼 것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 옆에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필요가 다 만족되어 있는데 뭘 하나님을 굳이 내가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내 맘대로 산다는 거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계획대로, 내 속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요. 하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아니하고, 그러다 결국 가서는 길을 잘못 들어가. 결국엔. 그래서 결국 들어가는 곳이 광야 땅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결국은 지 계획 때문에, 지 뜻 때문에, 지 생각 때문에, 지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량 그 통장 조금 있는 거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그제서야 하나님 나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제서 하나님 불러. 그제서야 옆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제서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자녀답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필수 코스로 광야 학교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광야를 다녀와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처절한 목마름, 그거를 견뎌봐야 돼. 처절한 목마름. 그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소유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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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이 광야 삶이야. 광야 삶.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소유에 있지 않고 여러분 많이 갖고 싶잖아 막. 그래서 막 질질거리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야. 그거보다 생명이 중요해. 우리의 본질의 삶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들이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자신 한 몸 지키기도 어렵다는 거야. 날씨가 목사님 가족이요 광야로 한번 이렇게 여행 갔답니다. 여행 한 번씩 반나절씩 가잖아요. 근데 정말 광야의 뜨거운 햇빛 속에 가족들이랑 있는데 정말 아이 생각 안 났대요. 자기 하나 뭐 어떻게 막 숨이 막 팍팍 찌니까 자기 하나 어떻게 건질 생각만이 들지 우리 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열사로 뜨겁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늘 찾는 것 뿐입니다. 그늘 찾는 거.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은요 변변한 그늘이 있습니까? 없어. 거기서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무겁게 막 짊어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막 다 무겁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떡합니까? 다 내던지고 싶지요. 욕심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뭘 더 소유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안전하게 이 광야를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이끄셔서 40년이라는 세월 광야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 사랑해서 40년 동안은 거기서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사랑해서 광야길로 여러분은 힘든 길로 고통의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다시금 태어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끌고 간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왜 너 네 맘대로 여태까지 사니? 나 여호와야. 내가 주인이란다 얘야. 내가 주인이야. 너 왜 네 맘대로 살아? 그거 깨닫고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치 않은데 나는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련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재련하는 게 뭔지 알죠? 철을 갖다가 재련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갔을 때 불순물이 다 없애뜨리고 순수한 철만 남게 하죠. 그게 뜨겁게 재련시키는 곳이 광야라는 게 무섭고 힘들고 막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야. 새로운 훈련. 새로운 영적 훈련.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노동을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멍하니 있으면 뭐 하겠어? 하나님 바라봐야지요. 그 훈련.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은요 아유 내가 여기서 이러니까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력한 군사가 되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복음가스 히즈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그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우리를 광야에 서게 하실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 나를 산산이 부서뜨리게 하기 위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광야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론적으로 복음성가에 그렇게 찬양하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지 알지요? 너무나 대단한 분이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송두리 채 드려지면서 완전 너무나 힘들고 뼈저리게 그렇게 산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스스로가 광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들어가. 왜 들어가게 되느냐? 일을 크게 한 다음에 우리가 넉다운되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큰 일을 치르고 난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았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이세벨, 이방신을 믿는 그 이세벨, 왕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간 것이, 스스로 도망간 것이 광야입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더 깊숙이 광야로 홀로 들어갔다는 거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물 한 병 준비하지 아니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엘리야가 그렇게 스스로가 광야에 들어갔다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요. 엘리야가 살기 위하여 스스로가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광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함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돈다발이 아니야. 돈다발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명품백도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물 한 병. 물 한 병이 필요해, 광야에서는. 그리고 물 한 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세계적으로요, 세계에서 만족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니까 1위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1위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고 서구 유럽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광야 같고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못 사는 나라 중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팔이라는 나라들이요, 높게 나왔어요. 희한하게도. 여러분은 행복하기 원하세요? 풍요롭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1억만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1억이 있다 보세요. 그러면 그거 갖고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요거 말고 조금만 더 주세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뭘 가르쳤냐면 자족하기를 가르치셨어. 자족. 가진 것으로 감사하라. 남의 거 바라보지 말고 너 준 거, 너가 가진 거, 네가 그거 갖고 감사해. 남의 거 갖고 나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너 가진 거 갖고 감사하고 살아.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게 광야학교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광야학교로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떠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 광야학교를 다 졸업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2번이나 광야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해서 목동으로 살았지요.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사는 동안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거 없었어요. 뭐 했냐면 심심하니까 관역 갖다 놓고서는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팍 맞춰서 내보내는 일들을 했죠.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는데 불구하고 광야학교에서 그가 훈련한 맷돌, 돌맷돌, 관역 맞추기 그걸로 인하여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다윗이 광야학교 들어간 것은 사울 때문에, 장인 사울 때문에 광야학교 들어갑니다. 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친놈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그가 했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학교에서 그러면서 그 고통을 그가 감내하면서 뭐 했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잖아요. 감내하면서 울며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요, 그 광야학교에서 그가 광야 생활 막 오랫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까 보셨잖아요. 막 언덕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는 그곳을 이리저리 누가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다 똑같이 보이는데. 근데 다윗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요, 그 정세를 다 익혔어요. 그 지역의 모든 정세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통일한 걸 새기면서 제국의 리더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울 때 다 그것이 광야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는 시간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매년 똑같은 인생 뱅뱅뱅뱅 돌면서 하나님 아프게 지내야만 되느냐? 여러분, 그 시간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야. 그 시간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야.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뺑뺑이 도는 시간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그 뺑뺑이 도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광야로 끌어내시는 것은 왜 그래? 왜? 제대로 살라고. 이 사람아, 하나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 너 이제까지 네 맘대로 자유 줬는데 안 됐으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학교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야. 마지막 기회 주시냐고.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문제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으세요. 광야를 지나는 뜨거운 목마름 속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시간은 원망의 시간이 아니야. 감사하는 시간.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광야는요, 감사할 때 그 광야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곳입니다. 혼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교회로 보냈어. 광야의 삶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광야 생활을 안 지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고 엎어지고 죽을까봐 함께 모여서 협력하고 버텨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간이 각자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반나절이면 지나갈 수 있는 광야를 갑니다만 어떤 사람은 얼마 걸려? 40년 걸려. 그래도 몰라.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야. 초신자한테는 하나님이 다 주지요. 다 해결해 주죠. 이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완전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주세요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낮추셔. 하나님하고 눈높이를 맞추게 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낮아지는 거 굽신하며 자존심 떨어지는 행위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몸이 낮아져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몸은 낮아졌는데 시선이 아직도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 시선이 낮아져야 돼. 낮출 대로 낮춰져야만 됩니다. 낮출 대로 낮춰져요. 눈치 보지 말고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셔야 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머리를 다리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 비슷한데 이걸 진짜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낮아진 모습이 얼마나 낮아진 모습. 그랬을 때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켜야 될 자존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낮아지셔야 돼. 완전히. 주의 종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도 뭐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에게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만 돼. 그럴 때 광야 미드바르에서는 하나님 말씀 다바르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들어야만 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사니까 모든 초점이 귀가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결단하고 행하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내려가셔야 돼. 지금보다도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없어. 더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광야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 16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누구한테 복을 줘요? 나. 여러분 가슴 치세요. 나.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들이신대. 나를 낮추게 하기 위해. 나를 시험하기 위해. 그러니 어떻게 해 여러분? 뻗팅기지 마셔. 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만 내가 살아.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온통 집중하시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